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칠 때 어른들이 자 이거 받았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뭐 돈을 받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받든지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칫 잘못하면 뭔가를 얻으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칠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고 내가 그렇게 뭐에 감사해야 될지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감사는요, 그런 세상에서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받은 것을 확인하고 주신 분한테 대해서 사은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에서 그래서 감사한데 뭘 받고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는 앞에서 아이에게 가르칠 때 받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당연하게 그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범사라는 것은요 그렇지 아니할 때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도 말이죠. 아니 어떤 때에는 빼앗겼을 때도 하는 게 감사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게 감사예요. 그게 어떤 감사라고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어떤 때든지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범사입니다. 내가 늘 감사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정도가 조금 모자랄 때에도 감사하는 거, 그 정도로 감사를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받거나 큰 피해를 끼쳐서 내가 그것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이를 악물고 내가 감사는 못해도 난 저주는 안 해야지 하고 이를 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범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일들 가운데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요. 감사의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의 은혜의 정서의 문고리와 같아요. 그게 감사가. 그래서 그것을 틀어서 열면요. 많은 다른 은혜로운 정서들을 자기가 유익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이 감사의 정서가 잘 개발이 안 된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에도 별로 그렇게 잘 은혜의 정서들이 개발이 잘 안 돼요. 옆에 분 보십시오. 시작. 제가 뭘 하라 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한테. 근데 이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붙여서 하세요. 뭐 때문이라고. 시작. 아니, 잠깐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셨죠? 시작. 내 옆에 이렇게 신사가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같이 나 혼자 졸 때 옆에서 같이 졸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든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입이 트이면요. 이게 은혜의 정서에 뭐와 같다고요? 문고리와 같아서요. 그 다음 은혜의 정서로까지 계속적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게 달건 쓰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에도 보니까 무조건 감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조건 감사. 작년인가요? 우리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때 뭐 할 때 나와갖고 찬양 불렀어요. 그때가 추수절이었었나요? 네. 그때도 이렇게 파일 들고 다니면서 열었다가 접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춤추고 여기 돌아다니고 그래. 돈 걷었어요 그때 다니면서? 돈 걷지는 않았죠. 네.
막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막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면요. 이래도 감사, 아니하실지도 감사, 뭐 그런 거 맞죠, 가사. 예. 뭐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그게 비록 가사의 내용은 우리가 유머스러운 가사로 표현했지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떤 때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죠. 어째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도 어떻게 이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우격다짐으로 해보니까 그게 감사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감사 안 돼요. 그때 돼가지고는 또 내 속에 있던 새 옷으로 입기 전에 옛 모습에 썩어서 냄새나는 나의 정서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요?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그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쓰거나 또 나쁘거나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찾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작업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불행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냥 내버리치거나 물을 흘려보내주지 그냥 누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합력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데 쓴다는 거예요. 사자성어의 글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 우리가 저 때도 한번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군대에 잡혀가는데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남자니까 아들이니까 군대를 갔다가 가게 생긴 거예요. 말을 한 마리 선물을 해줬는데 그 말을 타고 놀다가요. 말에서 뚝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군대를 안 가게 됐죠. 하여튼 그게 좋은 일 같아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자성어로 그게 그렇게 다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거 없어 라고 이렇게 자위하느라고 그런 말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그것이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좋은 대로 생각해 라는 의미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에 합력하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한 부분에서는 실패했지만 실패로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한 부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이 그림에서는 한 조각을 이루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들은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처럼 맹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먹구구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일을 있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7살 난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아니 요즘에 인신매매범 결국 꼭 잡히고는 마는데요. 아주 중죄입니다. 인신매매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주 못된 죄죠. 그 죄 중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나쁜 죄입니다. 인신매매를 한다는 거. 그런데 팔려가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데 팔려가길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누구 때문에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형제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과 우리나라 말로는 한 맺히는 게 있겠어요. 이 치를 부들부들 떨겠죠. 안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또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어요? 한 장수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장수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 장수의 부인한테 유혹받는데 그걸 뿌리쳤다고 그걸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나한테 누명을 뒤집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이 결국은 또 어디 갔어요? 또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아이, 우리 집엔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망한다고. 응?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러면서요. 예?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요. 세슬 씨가 남편 보고 시집 왔는데 뭘 잘할 게 있고 뭘 잘못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데 바짝 얼어가지고 가만 앉아있는 그 세슬 씨 보고 잘못 들어가고 이 애 하나다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에 망쳤다고 이렇게 해갖고 인신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말이죠.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게 지금 요셉의 형편으로 봐서는 다 안 좋은 일들이에요. 다 안 좋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장관 2명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 해몽해 줬어요. 그 자기의 해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해몽대로 그들을 해몽해 줬어요. 그래갖고 풀려났는데 풀려난 사람이 자기의 꿈을 해몽한 사람을 기억해 주겠다 했는데 까맣게 까먹고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해몽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보아서는 설상가상이라고 더 안 좋아진 거죠. 빨리 좀 탈출할 수 있거나 빨리 좀 이제 자기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오래 감옥살이 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는 아이고 나는 억울한 데다가 참 안 풀리는 인생이죠. 자꾸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인생이죠.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이 너무나도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신다고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불행한 일이고 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거를 갖다가 뭉쳐서 붙여서 합력하게 하여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예정해 두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일찍든지 조금 더 늦든지 했더라면 아마 총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아니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 연줄로 올라앉은 그런 사람으로 더 천대를 받거나 무시받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비추는 빛이 되어주셔서 그를 지지해 주셨죠.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일들이 결국 17살에 시작되어진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얻게 되어진 불행하고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 일이 결국 자기가 22살이 되어서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년 시간을 갖다가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면 허비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행한 그 일 같아 보여도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지 않고요.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앓는 동안에 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급박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막 팍 쓰러졌는데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까 막 주저하다가 아니면 큰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맞는 과 선생님에게 딱 보여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바로 수술을 하든지 그랬으면 될 것 같다가 어떻게 하자고 뭐 작은 병원에 찾아가고 어쩌자 뭐 하루 자고 다음날 가볼까 하고 또 집에 있는 약 털어 먹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낫는가 하고 또 뭐 어디 가갖고 뭐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어디 가갖고 뭐 이렇게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한 거예요. 시간을 많이 허비해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에게도 이 앓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는 것처럼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때인 거예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애써봤으면 이 펄펄 청년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사람들로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그런데 결론은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생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써보지도 못하고 나사로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 누이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가슴 칠 일인 거예요.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어디다가 호소할까 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도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조금만 빨리 어떻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더라면 이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도와준 자가 없어서 이제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장사를 치렀다고. 예수님 한 발 늦으셨다고. 그 자매로 봐서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잘못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요 그게 불행하지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흘 후에나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발견된 거예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근데 나흘이 될 때까지는요 이게 잘못된 일로, 실패된 일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흘 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거 뭐 머리쯤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 텐데 그렇지 않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우리들은 빨리 자포자기하거나 빨리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협력되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단시일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냈다고, 인생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애써봤자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는 팔자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세우고 계시고요. 그것을 지금 또 하나님은 운행하셔서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단 그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흘이라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억울해 보이고 나쁘다 싶은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기사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들 어떤 일? 범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현상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입니다. 보고 무엇인가를 얻어서 아이들처럼 한 개 주어졌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비록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구덩이에서 탈출되거나 죽었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버리십시오. 감사부터.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믿음을 촉구하는 더 은혜로운 정서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요 문을 꽝 하고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내가 뭔가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도 문이 닫혀서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 줄로 타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려지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요셉과 나사로의 경우와 같다고 믿어지는 그때의 범사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 하나만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전개시키시고 그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그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기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